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계획을 하였는데 그 계획이 이제 변경된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변명의 오늘 글입니다. 실은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의 계획은 뭔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 이제 머물면서 계속 선교사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다시 고린도 교회 가기로 그가 마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다시 또 너에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너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내가 계획을 하였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알렸죠. 계획 소식을.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고 곧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실제 이제 거기에 가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듣고 이게 웬일인가 우리에게 왔다가 거기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로 들리지 않고 곧장 이 빌립보 그쪽의 교회로 갔을까 라고 이제 교인들이 궁금해했죠.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파들이 나눴는데 그 중에 바울을 좀 이렇게 멀리 했던 한 파가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그가 한 계획을 분명히 기도 가운데서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먼저 갈 수가 있는가? 그가 뭔가 신실하지 못하고 뭔가 변덕스럽고 그의 말이 좀 신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그들이 반대 이렇게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거기다 이제 해명의 글이죠. 왜 내가 너에게 곧장 가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하였는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변명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가지 않는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고린도에 직접 가지 않고 계획을 변경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절에 보았더니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너의 기쁨을 내가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너희를 기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은 계획을 변경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고린도 10장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해요. 예, 그들에게 뭔가 이 도움을 주기 위한 과연 그게 뭘까? 자, 10장 보실래요? 10장 2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육신에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변덕스러우냐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로 비방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비방을 많이 받았고 역시 그는 못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실은 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못났냐 뭐 죄인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그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단순히 그를 비방하면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모든 말씀까지도 그들이 불신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데 그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전한 그 모든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까지 복음까지 그가 이제 멸받는 거지. 여기에 이제 바울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까지 내가 부인하게 되니까는 여기에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제 바울이 굉장히 속상했죠. 복음을 그들이 부인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지금 내가 약속한 대로 곧장 간다면은
내가 너희가 담대하게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실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지금 내가 당장 간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당장 싸울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나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내가 먼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 그를 따르는 너희들도 내가 뭔가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실은 내가 이런 육체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간다면은 이 감정 가지고 가면은 거짓 교사 쳐야 되고 너희들 감정을 건드려야 되고 징계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시간을 좀 갖고 너희가 그 사이에 좀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은 내가 없는 사이가 만약에 그가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면은 시간이 한 얼마 걸릴까요? 그 당시 거리로 걸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그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말을 다시금 그들이 거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본다면은 진짜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간다면은 내가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고 내 담대함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지 않아. 조금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좀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변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입니다. 실제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우리는 즉각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라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이 잘못할 때 부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보통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 가면 안 되지 돌아펴야지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복음 안에 은혜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실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10장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았더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싸워서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직분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간다면 내가 너희가 싸울 수밖에 없고 너희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데, 실제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실제 거짓 교사의 말에 이끌려가지고 잠시 내가 현혹이 된 거죠. 잠시 내가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내가 지금 간다면은 그래도 너희를 내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는 세우는 자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우리는 조금 기대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죠. 공격을 하죠. 내가 지키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보통 정지하고 판단을 합니다. 실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을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어떻게 했는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40년의 삶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격분하고 책망하고 나무랬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실은 그들이 40년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격노하거나 화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온유한 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이 90편은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인생이 어떠한 건가를 모세가 기록을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다
아침에 꽃이 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보통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지나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9절 볼까요? 8절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앞에 얼굴 가운데 주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가있나이다.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7, 80 살아가지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노엽게 하고 죄된 삶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 삶을 볼 때에 내가 지난 일주간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삶보다 내가 주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폐역한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이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도 그가 노여움을 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러고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모세의 입장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장 너에게 가면은 너희가 지금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잠시 시간을 갖고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게 한 6개월? 뭐 길면 1년 걸릴 수가 있겠죠. 또 그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잠시 너희가 스스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보기를 원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잠시 빌립보를 들려서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가 있을까? 그게 6개월, 1년 사이에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변화가 된다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5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이 계속 거의 다 말입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가 에베소 먼저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2장이요. 7절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가 뭐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너희가 믿은 게 아니야. 너희가 선을 행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1장 여러분 3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모든 사건을 보시고요. 범도 아시고 그때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실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보실래요? 8장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 이 이스라엘 이 편의 과거형은요 미래가 확실할 때
변할 수 없는 확실할 때는 항상 과거로 씁니다. 이미 너희를 영원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한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세요. 당신의 때에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존재까지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순간순간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범죄 가운데 있어요.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그들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지금 바울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편지를 써 너에게 줄 때도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필히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에게 인을 쳤다 그럽니다. 22절에요.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거 잘못되었어. 이게 주의 뜻이야. 거기에 돌이켜야 돼.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19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내가 실라노와 디모데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너희가 긍정적으로 우리를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부름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너희가 아니라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미 예로 긍정으로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너는 아니야 다시 구원받지 못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굉장히 빼앗을 믿음의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은혜를 불렀어요. 그럼 그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래서 성숙한 자로 불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너희가 지금은 거짓 교사의 말이 현혹되어서 자기네가 어지러서 나를 비방하고 이 복음도 내가 거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돌이켜 주실 거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주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되면은 내가 돌아서 내가 가다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내가 돌이켜서 내가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실은 바울의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은 보내심 받은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성도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느니 뭐로 보냈는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냈어요. 세상의 죄를 중재하라고 그들을 화목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다고요? 한번 5장 보실래요? 어떻게 보았는지요? 자, 16절 보세요. 5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을 육신대로 보지 않을 거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육신대로 봤어요. 육신이 약해서 어찌해가지고 육신의 생각들을 보았는데 나는 너희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 너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존재로 내가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존재를 보겠다고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옛날에 육신에 따라서 죄를 짓고 못나오고 실패하는 내가 그런 모습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가 보지 않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야. 성령이 임재하고 주의 인도하심 받는 구원받은 영원한 존재야. 나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볼 때 어떻게 봐야죠? 정죄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고 내가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존재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금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화목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세상을 내가 보내노니 세상에 갈 때만 모여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화목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직책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가 맡은 임무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워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존재로부터 항상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우리가 그를 세워받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하는 존재로 늘 세우는 존재가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한 일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뭔가 못남이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그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돌이키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근데 고린도교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전 5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고전에 5장 보실래요? 8절에 보았더니요 10절부터 누가 너를 납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였어요. 그들은 지혜가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방언을 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째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희 스스로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이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내가 이 정도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이 정도 은사도 가지고 있는 열심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아 인정받기를 원했고 항상 그들 앞에 왕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형제가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나보다 지식이 적은 것 때문에 항상 그들을 정죄한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바울까지 갖고 공개다녔어요. 이게 영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항상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구별되었고 항상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모두 주께 주었는데 겸손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만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 필요는 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그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내가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수없이 내가 죽음에 내가 문턱에 섰지만은 이런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옛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이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범죄하고 뭔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그게 정죄 판단이 아니라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를 위해 내가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보다 바르서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속이 타고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아니했던가. 이게 바로 성도들의 가져야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도 교제하며 세상을 대할 때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인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범죄할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나가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 형제의 어떤 우리가 권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남을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인가.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나아가지 않는 것 이해해달라는 것. 오늘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진짜 성도를 향한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진 걸 알고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의 사역에 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바울의 심정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